우리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의사였던 누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대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누가의 본론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생략된 이야기인데 누가는 이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 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당사자인 마리아도 못 믿고 요셉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야만 했어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다면 그 역시 죄인의 DNA가 흐르는 죄인인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통해 태어나도록 그 탄생부터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자,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이다. 우리는 다른 문화고 다른 역사니까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것만 딱 읽으면 우리 민족의 가장 암흑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의 때 그러면 우리나라 잘 살았을 때, 고종의 때 그렇게만 말하면 우리나라 빼앗길 때를 아는 것처럼 유대왕 헤롯의 때라는 말은 로마의 핍박과 잔인한 왕이 다스리던 때를 말해요. 그 암흑기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역시 제사장 가문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있었다. 사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뜻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던 때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400년 동안 전사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씀과 계시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는 빼앗겼어요. 로마가 다스려요. 암흑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장들은 로마의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 생각하며 변질되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 때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가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나의 맹세다라고 말하며 엘리사벳이라 이름을 짓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평생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 따라 살고 시대 따라 살고 살아남으려고 사는데 이들은 합리화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적어지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좋게 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합리화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매들 만나면 다 이 소리예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식사 시간에 기도를 못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실한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게 키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 붙잡고 그 신앙 붙잡고 살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두 사람을 주목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7절에 보면 정작 그런 그들에게 일평생 자신이 없었대요. 오늘 5절에 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죠.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안에 좋은 사람이었고 집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생도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요. 너무 예수 잘 믿어요. 목회자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요. 남들 다 있는 자식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 위해 기도하면 저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저희 가정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을 낙심 가운데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막 보이스피싱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하다가 안 되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전투력이 더 상승해요. 이거 갖고는 사기가 안 되는구나. 뭘 보완할까? 낙심은요 선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난 잘 안 되는구나. 근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잘 보세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오늘 임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표를 한번 보면서 설교를 들읍시다.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눕니다. 24반, 24개의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한 반은 900명에서 1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반이 1년에 2번씩 한 주간 성전의 예배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24반이니까 한 주가 1년에 52주잖아요. 나머지는 절기 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성전에서 3번 기도하는 것과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 900명이나 1000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반씩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1000명이. 그 중에 당첨된 한 사람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 보면 사가랴가 그 일에 뽑힌 거예요. 작게는 1000대1의 경쟁률, 크게는 24,000대1의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여겼고 제사장들도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는데 이 특권이 지금 사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분향을 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여기까지 한번 보여주면 돼요. 들어갔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분향하고 나와서 축도를 해주면 이제 그 순서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기다렸는데 사가랴가 이제 분향하려고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향단 우편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본문에 놀라다라는 것이 원문으로 보면 불안해하다예요. 여러분 천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천사가 여기서 2m짜리 날개 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경찰에 신고할걸? 우리 애들이나 좋아하지. 사가랴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기도 하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400년간 어떠한 음성으로도 기적으로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천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2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천사는 말도 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진정시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왜 무서워하냐?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온 것이다. 이 간구함이 들리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않거나 대답하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주의 깊게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오히려 기도를 더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부끄러운 기도는 아닌가? 나는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맨날 나의 정욕과 탐욕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가랴는 본문에 간구하다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뜻하는데, 헤롯이 다스리던 이 암흑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던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장사할 권리를 얻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데, 사가랴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이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가랴의 바람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선포할 사람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 사람을 너의 아들로 주겠다는 거예요. 평생 없었던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가랴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찬송은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요한이라 하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정해줘요. 완전 못을 박는 거예요.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가랴와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는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건지를 예언하는데 14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니라. 천사는 말합니다. 너는 요한이 생김으로 너무 기뻐할 거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요한 때문에 기뻐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는 400년간 끊겼던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보다 너무나 큰 자가 될 것이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아들이 올 거라고 하나님 예수 성천사가 예언해 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할 것이다. 사가랴는 더 놀랐을 거예요. 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인데 천사가 이런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에 배웠던 것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천사가 내 눈앞에서 나타나 아들이 생길 거라고 말해주는데 사가랴는 어떻게 말하냐면 못 믿겠다 그래요.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원문을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근거를 얘기하는데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 낳은 거 알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사무엘 낳은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기회를 줘도 우리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내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내 계산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내가 컷해요. 전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내 지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해요. 복음 전하면 들을 건데 안 전해요. 이렇게 도전하면 되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내 현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내 교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다 컷해보는 거예요. 사가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진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제가 유학을 갈 때 기타를 30만 원짜리 갖고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취미생들도 안 쓰는 기타를 가지고 전공하겠다고 그걸 들고 유학을 가니 다 몇 천만 원짜리 악기 갖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좋은 기타들 갖고 와서 개조를 한 건데 레슨 받은 첫날 선생님이 너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기타를 사라. 몇 개를 알려주셨어요. 네, 선생님도 이제 딱 보면 돈 없는 걸 아니까 미국 기타는 너무 비싸니 80년도 초반에 나온 일본 기타를 사라. 왜냐면 지금 50년도, 60년도에 나온 미국 기타들이 막 수천만 원, 억까지도 가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카피했던 게 80년대 초반의 일본 기타인데 그때 당시에는 20년 전이니까 그 기타가 조금 쌌어요. 근데 그래도 몇백만 원 했어요. 선생님이 이걸 사면 평생 쓸 것이다 하고 몇 개를 적어줬는데 그것도 살 돈이 없죠. 지금도 그 기타들은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50만 원까지는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30만 원짜리 기타나 50만 원짜리 기타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30만 원짜리 기타 바꿔달라니까 50만 원을 주십니까? 원망밖에 안 나왔어요. 방법이 없으니 선생님이 추천해 준 5개 기타 중에 그래도 어차피 다 못 살 거 제 마음에 제일 드는 기타를 그 사진을 어렵게 구해서 방 위에 붙여놓고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인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오버하우젠이라는 도시에서 악기 벼룩 시장이 열리는데 독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팔고 싶은 기타를 다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수천 대가 나오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형들이랑 같이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0년 전에 나온 일본 기타가 독일에서 중고 가게에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50만 원 들고 가봤자 사지도 못하고 좌절만 빠질 것 같아서 매일 밤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차피 못 살 거라고 확신하고 돈도 안 갚고 그냥 갔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봉고차 딱 문 열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돗자리 깔고 기타를 파는데 선생님이 추천해줬던 기타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일본 기타야. 80년대 초반에 나온. 근데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그럼 그렇지. 우리 내가 어떻게 사? 이러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세상 천지에 이렇게 기타가 많은데 제 기타는 없네요 이러면서 좌절하며 계속 걸어다니고 욕하면서 걸어다녔어요.
근데 5분 정도 걸었을 때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트럭에다가 기타를 놓고 파는데 선생님이 말해준 그 기타가 딱 있는 거예요. 심장이 덜컹거렸어요. 첫 번째 있는 사실에 덜컹거리고, 두 번째 얼마일까? 그래서 못 물어봤어요. 50만 원 넘으면 좌절할까 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두 가지 때문에. 야, 이 기타가 있구나. 두 번째, 돈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 순간 찌릿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이걸 못 믿고 안 갖고 왔구나.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돈 안 갖고 온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걸 여기서 날리면 내 인생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옆 형들에게, 형 너무 사고 싶었던 기타인데 돈 안 갖고 왔어요. 제가 그때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옆에 있는 형이, 아 그래? 그 아저씨한테 계약금 5만 원 걸 테니까 나중에 찾으러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가준 것도 진짜 신의 한 수야. 그래서 형님 말해주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라는 거예요. 5만 원을 걸고 왔어요. 나중에 주소를 받아갔더니 우리나라 안정환 선수가 잠깐 뛰었던 두이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외가 아주 시골 마을에 우리 교회 반만한 기타 가게예요. 가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기타를 잘 몰라. 그냥 그렇게 파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자신감이 생겨갖고 더 깎고 기타 줄도 얻어갖고 왔어요.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봤더니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이 기타 어떻게 샀냐고. 돈도 없는데. 얼마에 샀냐고. 50만 원에 샀대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년 지났는데 8배, 9배로 뛰었어요, 가격이. 저 사무실에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 내 머리의 상식과 계산으로 다 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내가 날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못 믿는 나의 기도에 끝까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랴는 못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고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됐어, 너 같은 것도 다 안 줘. 너는 평생 자식 없이 살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근거를 대라는 사가랴에게 근거까지 대주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근거를 대라는 사가랴에게 천사는 나는 가브리엘이라 그래요. 왜 이게 근거가 되냐면 사가랴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환상을 꾸었을 때 나타나 환상을 풀이해줬던 성경에 기록된 천사예요. 내가 그 천사라면서 네가 읽고 보았던 성경 속의 천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너는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근데 너 왜 못 믿냐? 그러면서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진 걸 네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겠다. 믿지 못했던 제가 그 기타를 구매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리세요. 왜냐하면 믿지 못한 채로 그가 나가면 뭘 하겠어요?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야 천사 있었어, 나보고 아들 낳을 거래. 이게 뭐야? 가볍게 경솔하게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기다리며 묵상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후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가랴가 나와서 축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성소 안에 들어오면 죽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보면 유다의 규례 집에는 백성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분향 안에서 분향다 하는 걸 빨리 끝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뒤에 나왔는데 이제 또 말을 못해요. 모함지수를 막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확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권위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사가랴는 그렇게 입을 열지 못한 채로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엘리사벳을 보세요. 이 여인이 너무나 훌륭해요. 5달 동안 이것을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숨어 있었다 그러죠. 왜 5달이었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5달이지, 마리아가 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계속 숨어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다른 여인이었으면 야, 나 드디어 아들 생겼다, 니들 아들이랑 다르다, 천사가 예언한 아들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약속받았다고 떠들었을 텐데 엘리사벳은 조용히 지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한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 흰옷 입고 성전에서 일하는 최고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그거 다 버리고 낙타털을 입고 광야에서 광인, 미친 사람처럼 불리면서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을 예비하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아들 그렇게 못 쓴다고 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고 싶은 건 다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로 가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 달라고 크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럼 너 도전하라 할 때는 못한다 그래요. 내 현실엔 그거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요. 여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세계로 도전하며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으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기도하면서 믿는 대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